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야지, 우리.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뭐, 오늘은 뭐, 다 밝아, 다 밝아. 다 밝아. 오늘 100%야. 어. 내가 니지.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이고. 반갑구만, 반갑구만. 아, 야. 오늘은 인사가 좀 기네. 그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야. 말씀 듣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제 안에는 뭐야? 나쁜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서로 상대에게 대해 정보를 주고, 또 먹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행복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위해주는 말로 서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 꼭 하라는 거야. 진심으로 해주는 거야. 진심으로 해주는 거야. 관계하는 법을 정말 잘 배워야 돼. 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을 막 자랑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열심을 내거든요. 열심을 내다 보면 자기 믿음을 막 네. 얼떨결에 막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자기만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은슬쩍 그걸 무시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신앙간이 그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적으로 신앙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신앙관을 잘 형성을 해야 돼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관계적인 건데, 사랑적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완벽한,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완전한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관계한다는 것도 완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교회 와서 교제할 때는 뭐야? 내 개인적인 어떤 미움이나 상처나 이런 것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축복해주고, 이게 사랑에 입각한 그런 관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말씀 듣는 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관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저주도 받고요. 관계를 정말 잘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순간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버린 거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거예요. 뭐 그 안에 뭐 역사적 배경과 성경의 은유적인 어떤 그런 계시와 성령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사실상 이것들이 다 관계적으로 되어 있대.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관계 안에서 상처가 말 잘못하면 상처 받잖아요. 말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 안 좋도록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말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꼬리를 무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나 무시하나?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저런 말 하냐? 계속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미움, 화난, 그 다음에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증오심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관계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갈라져서 헤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인생이야. 사람과 만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런데 나는 관계성이 제로네? 없네?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가 있어. 이제 영적인 그런 관계성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관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또 관계성이 있고, 이래요. 자, 그런 관계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계 하나들을 다, 정말,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관계적인 요소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야 되고, 관계성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 미워하는가 하고,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누굴 미워하는가 완전히 달라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저 이상한 사람 제압하는 방법. 그거 관계성 아니고요, 그 사람을 확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관계성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되게 좋아해. 관계성은 아니에요. 관계성을 배워야 돼, 관계성. 관계하는. 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13절을 본문을 통해서 몸과 마음 구별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후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과정을 짧게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심판 이전에 행하셨던 의로운 족보, 의롭지 못한 족보를 계속 대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극도의 죄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물심판을 하시는데 이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어가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개입하시는 그전과는 좀 다른 그 구원의 이제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고 광범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그 후손들까지도 할례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셨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번성의 축복은 어떤 게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는 여러 민족 중에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두 번째 뭐야?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게 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왕을 나게 하신다는 거야. 세 번째 뭐야?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대대 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그러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대대 손손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아브라함도 받고 그 후손들도 받고 다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의 언약이니라. 12절 말씀 계속 이어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오늘 이 말씀 중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가지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러한 언약을 조건으로 거셨을까요? 왜? 첫 번째는 육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거룩함. 육신의 거룩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행위, 내 행동.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제각각 어떤 행실과 어떤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제 조건을 거셨는데, 육신의 할례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을 중심으로 또 믿음을 보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육신의 병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나중에는요 지역마다 그 가나안 땅에 산당이 있어요. 근데 이 산당은 뭐냐면 옛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산당들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산당에서 야 우리는 저쪽 북쪽에서 이쪽으로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온 거야. 제사를 드리려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그냥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거기 가서 제사 드려야 돼? 아니 가까운데 우리 산당에서 그냥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산당에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거룩성. 그러면 남유다도 타락하지 않았네요. 남유다도 타락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타락을 해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몰래 다른 신들을 숨겨놓고 섬기는 거야. 이상한 거야. 아무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합리적인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논리. 그리고 그 논리가 자기 신념화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돼? 아니 교회에 꼭 십자가는 있어야 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타당한 이유를 갖다 대요. 타당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유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그것으로 이유를 대. 기존에 했던 전통을 말하자면 해방을 놓는 그러한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하고 이 해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보이는 성전에 대한 타락,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한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한 타락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말이 구별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몸과 마음 구별하기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뭐냐 몸과 마음이 거룩해진다. 구별되어진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면,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 목사님, 그러면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건데, 그게 왜 마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뭐냐면, 아까 성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성전.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성전.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 안에 짓는 거야, 성전을.
그걸 무형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형적인 성전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버팀목 가면 버팀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오늘 말씀 들은 거를 거기서 행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행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속에 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적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형적인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무형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형적인 할례를. 무형적인 이 할례라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질병에 또 악함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사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과 결부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는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그런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할례는 뭐야? 영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왜 거룩한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 8일은 재창조의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던 것들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완전으로부터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을 했으니까 이제 뭐야? 이제 새롭게 다시 2차적인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재창조를 하는데, 이때 첫날이 언제냐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날이 언제냐면, 제8일이라는 거야, 8일. 제8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덟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성회는 뭐예요, 8일날? 8일날도 제8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어. 제8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거야, 성회. 성회는 뭐야?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제8일이야, 이게. 제8일. 그래서 제8일 날 우리가 말씀 듣고 교제하고 거룩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8일은요, 새롭게 거듭난 날, 또 과거의 죄를 씻는 날.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물세례 받는 것도 할례의 어떤 의미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빠짐없이 항상 드리는 것도 할례로 우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로 마음의 성경을 깨끗하게 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응? 할례는 그래서 주일날 가급적이면 빠지시면 안 돼요. 육신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항상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다 마쳤어.